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도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지혜고,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고, 기도는 영적인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 없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저 쳐다봐.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얘기할 때는 교재 보라 그럴 테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을 통로로 여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기도에 정통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같은 데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라는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라는 배경이 있을 때에 그 배경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고,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유대 종교인들은 하여튼 율법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을 했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율법에 눌려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어떠냐?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벌 내리시는 분이야.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도와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인식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들어가면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를 왜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기도라는 세계인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기도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서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 뜻을 주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때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을 때에 5,000원어치 주세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5,000원어치 달라 그러면 그 주유소 직원이 뭐라 했어요? 에게 넣지다 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가득 채워줄 거야. 기도도 말이야. 5,000원어치 하는 기도 봐봐. 잠깐 아멘. 그리고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려다가 야, 너 끝났냐? 내가 너 속에다가 내가 기름 부어주고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대를 걸었는데 5천 원밖에 안 받아. 그런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신 이유가 뭐냐? 기름 부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걸 잘 이해를 하면 진짜 대박을 터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시는 시간이 뭐다? 기도 시간이다. 30분 기름 부어 주시는 시간하고 1시간 기름 부어 주시는 시간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다. 그러면 성령이 막 임해서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많은 뭐가 되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이 임할수록 떠나가, 쫓겨가. 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막 떠나가. 막 떠나가는데 어떠냐?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뭐냐? 그런 영들이 떠나가니까 이제 기도할 때 뭐가 되냐? 깊은 기도하면은 평안함이 쫙 누리고 체험하죠?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더러운 영들이 쫓겨가면은 그렇게 마음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시간이 뭐다?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떠냐? 깨끗한 영이 치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너무 더우니까 내 선풍기 좀 둡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러운 죄와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영이 깨끗해질 때 뭐가 나오냐? 성령님의 계획과 뜻이 내 속에서 이제 나와. 그게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은혜가 돼서 깨끗해지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성령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로 나타나는 거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이 나타날 때부터 이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여질 때에 성령의 역사에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게 영안이 열려진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게 느껴지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그 느끼는 것을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고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놀라는 거야. 놀랄 게 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야. 기도를 뭐냐? 보물찾기 하는 거다. 영적인 보물찾기가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소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그냥 수박 껍데기 핥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그냥 기도는 뭐냐?
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애기들, 우리 저 선우나 수아 수준에서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 수준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줄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 방법이 뭐냐?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시간. 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할까? 왜? 이동학자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가 바쁜 생활에 바쁜 생활. 바쁜 생활을 하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바쁜 생활하니까 시간을 딱 정해놔야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9시 기도 시간에 그런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시.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할 때에 그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 어디예요? 저녁 기도 시간. 얼마나 좋아요. 저녁 기도 시간에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 응?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것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길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자기 전에도 기도가 나오고 뭘 하다도 계속 내 마음속에서는 기도가 나와요. 그 훈련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로는 제일 중요한데 왜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나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공격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해놓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낮에도 나와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이 장소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요세 갔을 때에 그곳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보낸 전령들이 뭐요? 거기서 예언도 막 했다 그랬잖아. 왜냐? 그 장소에 성령의 강하신 능력이 임재한 장소였잖아요. 이와 같이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는 게 좋고 또 혹시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을 하나 따로 정해놓으면 또 좋아요. 교회 오는 데가 힘들거나 그러면은 집에서도 교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해야지 돼요. 부르짖는 기도 훈련.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이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차단돼 있어.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제 굳어 있는 건 뭐냐? 내 습관으로, 고정관념으로, 내가 지은 죄로, 어둠의 세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또 상처로 인하여 열등의식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내 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뚫는 기도의 훈련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나중에는 습관이 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큼 이제 습관이 될 때 기도를 딱 시작하면 큰 소리로 나오면서 내 속에 있던 다른 잡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영들이 해놨던 모든 영향력 있는 그런 생각들이 싹 떠나가고 없어지고 딴 생각 나지 않는 게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할수록 딴 생각이 나지 않고 이제 기도로 몰두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혹시 방언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하여지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로 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느냐면은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의 정화를 시키실 70년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애굽만 의지하며 계속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애굽을 의지한 건 상한 갈대밖에 안 되고, 갈대 지팡이 같이 약하다. 갈대 지팡이 잡으면 뚝 부러지면 넘어지잖아. 의지할 것 아닌데 인간적 생각으로 애굽만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고 하니까 유대 그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해.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이게 시달리고 눌리고 미움받고 막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이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르짖지 않아도 주여 하고 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팍 열려. 그리고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뭐하는 훈련?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하라. 이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요,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긴 시간의 기도가 나와. 이제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야.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요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책을 보니까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딱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90세가 넘은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죄를 무릅쓰는 건 뭐예요?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민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71회에 대한 비전 같은 거를 보여주는 환상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시간표를 보여주는 역사가 영적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기도는 이제 진짜 영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자, 우리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체험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깊은 기도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 세계를 다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또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본 게 누구요?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기도 속으로 인도받기만 하면은 진짜 우리 인생은 최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는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항상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게 성경에는 어긋났거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당연한데,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너는 저 갈릴리를 다스려라 그러고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진짜 우리가 옛날에 막 짓밟고 무시했던 에돔? 그게 우리를 다스려? 그래가지고는 맨날 헤롯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어. 그러니까 헤롯이 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한 게 첫째로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이라면 꿈뻑하잖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는데 계속 최고로 막 지면서 하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니까 거기에서 또 인기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길이 뭐구나 알구나.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또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날 죽이려고 딱 가둬놨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음 날 죽임을 당할 거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가 꿈인가 하고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나를 따라 신발을 들어라. 신발 들고 끈을 메고 하니까 철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 그 교회 기도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베드로가 와서 아마 그 마가 다락방이겠죠. 그 교회겠지.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하녀가 문 두드리니까 누군가고 나왔다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야. 문도 열어주지 않고 너무 놀라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 사도 왔다 그러니까 뭐래요? 너 미쳤다. 아니 베드로라니까 그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잖아. 그걸 보면은요.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죽고 베드로 사도 죽으면 우리 지도자 없어서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실제로 살려줘서 왔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기도 응답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음의 기도야 안 믿음의 기도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줬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 뭘 하느냐? 믿음이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여서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건 없건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거잖아.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또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 시간이 들어있다. 시간. 그리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의 단계가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다가 보면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8, 90%는 1단계의 수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기도의 1단계는 뭐냐면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그 수준을 벗었죠. 다른 교회가 8, 90%가 그러겠지. 우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영적인 기도가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는 단점이 뭔 줄 알아요? 뭘까? 단점이 뭘까요? 에? 단점이 뭐요?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 문제 해결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면은 실망을 해. 에야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뭐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되는데 뭘 기도해. 그리고 실망을 해. 실망을 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또 실망을 속으로 했어.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금요 기도회 때 같았다 와 기도하자 그래. 그럼 뭐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가 돼. 에휴, 뭐 응답도 없는 거 뭐.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시간 때우는 기도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실제 기도는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기도, 맥 빠진 기도, 그냥 건성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 그냥 다 흘러가 버려. 이게 1단계 기도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단계 기도에서 하나님이 2단계로 끌고 가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 2단계 기도는 뭐냐? 응답 안 하시는 기도야. 응답을 안 하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신앙생활 성령 체험 충만 받고 막 기도에 막 하니까요. 아침에 기도하면은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막 기도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응답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그때 뭘 기도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체험 주는 거야. 막 진짜 막 하늘에 막 영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야 여기 있다 받아라. 막 이렇게 주는 거야. 너무 신나니까 막 진짜 저녁에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던 기도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점점 뜨문 와. 그렇게 오던 응답이요, 점점 응답이 뜨문 오고 나중에는 응답이 안 와. 아니 그렇게 응답해 주던 기도가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하겠는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게 내가 뭐냐, 하나님 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떨 줄 알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안 믿으려면 관둬라. 그런 식이야. 안 믿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 너무 체험을 했거든. 안 믿으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게 뻔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얻어맞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데도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응답이 없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진짜 정말 낙심이 될 때는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들어줘. 그래가지고는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 근데 그 기도 시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기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놀라운 역사야.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내 생각, 이기주의, 육신중심, 내 모든 원하는 것이 이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성품으로 바꿔지고, 생각으로 바꿔지고, 관점으로 바꿔지는 바꿔지는 단계가 그 기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 기간이 진짜 나를 만드시는 기도야. 나를 만드시는 기간이 있고, 나를 만드시면서 하신 역사가 그 기간이더라고요. 아, 그거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너무 그래가지고요, 그 2단계가 지나니까 3단계로 들어온 거야. 3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 3단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떠냐?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야. 주님하고 영적인 감동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서야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게 뭔가 알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여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탁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탁 들어주시는 게 느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는 영의 사람 만드는 게 세 번째 단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요? 성경에서 설명해 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체험을 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앞에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쓰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